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3장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인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굉장히 존경받고 당시에 굉장히 그런 어떤 사회적 위치가 높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선생님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그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메시아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같은 그러한 모습인지. 근데 그의 고백의 내용들을 잘 보면 그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당신은 선생님인 줄을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난 하늘로부터 온 것인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뒤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온 분인 것을 내가 아는 이유는 이 표적들, 당신이 행한 표적들을 내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면 너희가 그 표적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신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보여려면 그가 실제적으로 뭐냐?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엉뚱한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단순히 도덕적인 변화나 또는 새로운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어, 내가 이렇게 변화되겠어라고 하는 어떤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안에 있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우리가 좀 혼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물에다가 식초를 타놓으면 어떻습니까? 색깔이 똑같고 보기에도 똑같아요. 이게 물인지 식초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섞여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고 그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과 같이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이 나처럼 내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물에다 식초를 타면 물입니까? 식초입니까? 예? 여러분, 식초에다 물을 타면 식초에다 물을 타면 식초예요, 물이에요? 물에다 식초를 타면 물이에요, 식초예요? 우리 뭐라고 부르죠?
식초라고 부르어요. 왜? 식초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기 때문에 식초에다 물을 좀 탄 거지. 그래도 그건 식초인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으로, 전엔 물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식초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형질이 변화된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사건처럼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그냥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이런 말은 그냥 우리가 더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욕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로운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나의 욕구, 내 세상적인 그런 삶, 이런 모든 것들부터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젠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일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능력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장래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또 그것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말씀 안에서 읽다 보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가려고, 내가 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이 자꾸 되어지고, 내가 또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 그러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거듭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5절에 오늘 보니까 이 니고데모 대화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듭남이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다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또 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이 다녀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는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임종의 시기에 두려워서 무서워 떠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의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인데, 그거를 믿고 있는데 왜 두려울까라는 거죠. 그거는 그의 믿음, 그의 마음속에 교회는 다녔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걸 봤으니까. 교회에서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 심지어는 뭐 교회에 빠진 적도 없고, 그래서 직분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누구 찾아갑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러한 권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해서 이렇게 앞에서 이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람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알지 않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그런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냐면,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가짜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심을 먼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그분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계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다는 조차도 믿지를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뭐 세계가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얘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말해도 우리가 예수님은 실제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기 예수님 당시에 이 역사가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또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라는 사건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세상의 역사에서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존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뭐 다 믿는, 역사를 믿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 유대 역사라든가 또는 세상의 역사, 로마 역사가 썼던 타키투스가 쓴 역사책에 예수님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는 확실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는데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있음을 우리가 보았다. 왜? 그분이 죽었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리아와 함께,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봤어요.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분과 함께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직접 부활하신 그분을 만져도 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요한이 그러면 사도 요한은 제자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자니까 거짓말로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까요? 왜 죽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에 된 거잖아요. 모독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는 유대교,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모독 죄악이고, 그 사람들은요 돌에 맞아 죽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진다는 적 있지만, 그 반면에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정말 그들이 보았고 만져봤고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의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선포하고 특히 전하고까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합니다. 왜 목숨을 걸고 전도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신천지가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신천지 아는 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누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쫓아가 보니까 좀 이상해서 들어보게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었대요. 여태까지 나한테 잘해준 게 나를 전도하려고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끊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니 잘해주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실패하면 벌금을 100몇십만 원을 내야 된대요. 여러분, 그들은 뭐냐면 전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단들은요 돈이에요. 결국은 부를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야. 그 자기의 성을 쌓아가고 큰 건물들 짓고 땅을 사고 그러잖아요. 갈취하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무엇을 세운 게 있습니까?
그들이 교회 건물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부를 뭐 축제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적인 이득이 없는데 뭔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러 다닐까?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아까 읽어봤죠. 뭐라 했냐면 내게 이르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만물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에 내가 함께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고 이것을 내가 본 것을 내가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얘기하는 건 너는 본 것을, 하늘나라의 본 것을 너는 얘기하고 있다. 근데 너희는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듣지를 않고 받지도 아니하지 않느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메시아 오기를 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보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허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도 시간이 지나면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그게 잘못됐어. 새로운 게 발견됐고 새로운 방법을 하니까 이게 더 맞아. 여러분, 우리가 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뭘 했는데 그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런 의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그게 바뀌잖아요. 처음엔 언제는 뭘 먹으면 몸에 좋다 그랬다가 또 이제 그거 먹으면 암 걸린다 그랬다가 또 지나면 또 괜찮다 그랬다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 역사도 새롭게 해석되곤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흔들리지 없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의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적인 부분 그것만 보고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얘기했던 나다나엘처럼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뭘 대단해 라고 그를 거부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오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고백들, 이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의 증언은 너무나도 뚜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또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함에다가 결국은 그가 요한계시록을 받고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록을, 하나님의 계시록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실존하신 분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영생을, 거듭남의 삶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된 것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굳게 잡고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보이는 것 또는 경험할 수 있는 것, 또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증명이 되느냐, 또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맞느냐 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은 땅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은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근데 하늘의 것을 믿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것 뿐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소망, 내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에 그것이 실제가 되어져 있는, 실상이다, 되어져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그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또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것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박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성경의 말씀은 잘 알았지만, 성경에 많이 암송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늘의 눈으로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는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는 뭡니까? 승리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기준이나 땅의 논리에 우리가 갇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시각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여러분, 그 분에 대해서 한 개그맨이 자기의 글을 썼어요. 뭐라 하냐면,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많은 동료 개그맨들이 그분을 전도하려고, 개그맨들 중에 기독교인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전도들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분이 늘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안 좋고 아프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한 분이 이제 그 십자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가죽 십자가와 성경책을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분이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 십자가를 꼭 손에 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는 이 마지막 가는 길에 십자가를 손에 쥐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들으며 마지막 길을 가셨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땅의 것만 보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분처럼 여러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 하늘의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땅의 것만 보면 모든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냥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이분 다행입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너무 후회스럽다. 왜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을까? 알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늘 하늘의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14절에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들이 에돔으로 길을 돌아가려다 보니까 그 길이 너무 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너무 험해서 다니는 게 힘든 거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지치기도 하고 만나만 매일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증한 이런 음식 못 먹겠다, 더 이상 우리 좀 고기도 먹여줘라, 이 얘기예요. 너무 힘이 없다라는 거죠. 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러자 그 광야에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불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보면 나을 것이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사에 물린 거, 불뱀이라는 것은 독사에 물린 거잖아요. 물리면 죽어요.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해독기가 있더라도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그 나를 물려서 죽였던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 독이 해독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믿어지는 얘기냐고요. 그 본다고 뭐가 여러분, 그걸 본다고 나를 문 저 돛뱀을 지금 저걸 쳐다보면은 내가 해독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뭘 약을 달라. 뭐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 우리는 방법을 계속 얘기하고 묻죠. 이 방법을 달라는 거야. 다른 방법. 아니, 보래니까 저거 보면 안 되니까.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주세요. 그 뭐예요? 내가 합당하게 이해할 만한 것.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 말고요. 다른 거요. 내가 합당하게 내가 순종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 그런 응답을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은 뭐요? 다 났어요. 다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깊은 그물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예.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분 참 미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우리의 가장 큰 위기로부터 우리가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얘가 오늘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예.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믿으면 얻는다니까. 그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믿는데 영생을 얻는 게 어디 있어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 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너무 공짜로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선물은 그런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영생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또한 지금 순간부터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생의 삶은 뭐야? 시작된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영생이 내가 죽어서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요 끝에 죽으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돼. 그 영생의 삶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나는 행복하게, 그리고 아무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정말 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의 삶, 그 영생의 삶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돼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왜 지옥이 되느냐? 왜 지옥 같은가?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것을 봐라. 하늘의 것을 믿고 하늘의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질병이 오고 때로는 슬픈 일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런 영생에 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생, 믿음으로 얻는 그 영생이 오늘 지금부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